신이 다시 말했다. 인류를 위한 큰 계시는 지금 세상에 있다. 이 계시는 지금까지 이곳에 전해진 그 어떤 계시보다도 더 포괄적이며 인간 가족에게 큰 문턱인 큰 변화의 시기에 전해지고 있다. 인류가 쇠퇴하는 세상에 직면하고 지적 생명체로 가득 찬 우주에 직면함으로 생긴 이 문턱은 인간 가족 전체가 지금까지 접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인간 가족 전체가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신은 과거의 큰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비해 인류를 준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 메시지들은 고대에 전해졌으므로 이것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신이 다시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류는 변하는 세상에 직면하여 가장 큰 시련이자 통합과 협동을 이룰 가장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신저가 이 계시를 받는 데는 30년이 걸렸다. 이 계시는 대단히 방대하고 대단히 깊으며 이제 문맹에서 벗어난 세상, 국제통신이 가능하고 세계 인식이 커지는 세상에 전해진다. 지금까지는 인간 가족에게 이와 같은 계시가 전해진 적이 없다. 이 계시는 목가적인 용어나 일화가 아닌 그 자체의 해설과 함께 가능한 한 가장 명료한 언어로 전해지며 인류의 모든 언어로 쉽게 번역될 수 있도록 가장 단순한 말로 전해진다. 이 계시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알 수 있는 가슴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며 이들에게 보일 것이고 지나친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인지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한 형태로 세상에 온 소중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에 속한 사람들이 보호하고 보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큰 책임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세상을 위한 신의 새 계시를 받아들여 큰 수혜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 역시 메시지와 메신저를 보호해야 한다. 메시지와 메신저는 인간의 변질, 인간의 오해에 취약하고 오늘날 세상에 있는 온갖 불만과 무지와 공격에 취약할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자원이 감소하는 세상에 인류가 직면할 때 종교 폭력은 분명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런 순수한 것은 신의 활동에 대한 믿음이나 신의 과거 메시지와 상당 부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히 저항과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계시의 시대에 항상 일어난다. 하늘은 이렇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신이 다시 말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지한 첫 번째에 속한 이들은 계시를 다른 가르침이나 사상, 믿음과 결부하는 일 없이 순수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 이 변질은 계시가 여기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직접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계시는 변질할 것이고 바뀔 것이며 다른 것들과 뒤섞일 것이다. 계시는 잘못 해석될 것이다. 심지어 계시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를 존중하고 계시에 감사하는 이들조차 계시를 오해할 것이다. 그들은 순수한 형태로 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서 메신저의 삶이 끝나면 계시에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으며 예언의 봉인은 그가 떠난 뒤에 닫힐 것임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하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계시는 이 시기와 이 시대의 큰 기적이며 세상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 있고
큰 입구이다. 당신이 계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비록 당신이 아직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당신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메신저보다 항상 크다는 것이며 당신이 단순히 메신저에게 동조하기만 하고 계시의 학생으로서 책임과 계시가 제공할 모든 것, 계시가 당신에게 하도록 알려주는 모든 것, 계시가 당신 삶과 활동에 제공할 모든 성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메신저는 당신이 그를 숭배나 우상의 상징으로 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아들여 삶의 학생이 되고 신이 당신 내면에 심어놓은 깊은 지성인 알무로 가는 계단을 밟으며 신의 새 메시지에 참된 학생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당신이 계시를 대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대변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보이거나 심지어 호기심을 보이는 이들이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계시를 가리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이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런 규모의 계시를 몇 마디 말로 설명해서는 안 되며 계시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1000개의 가르침 중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그리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필요한 것들을 당신에게 제시할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계시로 그들을 안내하라. 이 모든 것을 직접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 당신이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계시를 비난과 불법 사용에서 보호해야 하고 사람들이 계시와 같은 특성의 것에 가져가는 무지하고 불행한 모든 유인에서 보호해야 한다. 신의 새 메시지가 선언되고 여기에 전해짐으로써 사람들이 신을 보는 방식과 세상에서의 신의 현존과 활동을 보는 방식에서 잘못된 모든 것이 표현되고 드러날 것이다. 분노, 두려움, 의심, 종교에 관한 문제, 종교에 대한 혼란, 사람들이 신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주장, 현실과 거의 관련이 없는 믿음이나 사상에 무심코 연관짓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발생할 문제들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부패하고 혼란스러운 곳이기 때문이다. 인간 가족은 세상에서의 신의 활동과 현존이 지닌 힘, 사람들을 통해 내면에서 밖으로 일하는 이 힘을 전혀 알지 못한다. 과거에 전해진 이야기와 기적과 훈계는 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이 여기서 하는 일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신이 전 우주에서 하는 일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것이 지금 신의 계시를 통해 계시되고 있다. 종교나 종교 지도자에 대한 당신의 믿음, 심지어 위대한 메신저에 대한 당신의 믿음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믿음은 모두 시공과 변화의 측면에서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그저 근사치일 뿐이다. 왜냐하면 신의 신비와 위대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은 개개인의 내면에 더 깊은 지성을 심어 놓았으며 이 지성을 통해 창조주의 힘이 말하고 그들의 삶과 활동을 안내할 수 있다. 이것이 창조주의 탁월함이다.
창조주는 이 우주와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며 물질 영역을 완전히 초월한 창조물. 당신이 온 곳이자 결국 돌아갈 변치 않는 창조물의 창조주이다. 인류는 지적 생명체로 가득 찬 우주, 인류가 전혀 알지 못하는 큰 공동체 삶의 문턱에 서 있다. 인류는 자원이 감소하고 경제적, 정치적 격변이 커지는 세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 가족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 이 두 큰 사건은 모두 인류 문명의 미래와 생존을 위협할 수 있고, 당신이 이곳에서 가치 있고 중대하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거나 당신이 이전에 배운 것과 결부하려고 계시에 다가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계시는 이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으며 더 높은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 당신이 훨씬 더 선명한 시각으로 당신 삶과 상황, 역사, 주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마침내 숲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당신 주변의 지형, 즉 당신 여정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돌출된 곳에 서 있게 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자신이 배움의 초보자라는 이 이해를 고수해야 한다. 당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과 계시를 결부하려고 하면서 파괴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게 하는 즉시 계시를 보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단지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신의 새 계시는 현재 당신이 생각하는 것 너머로 당신을 데려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현재 생각하는 것은 이곳에서 당신이 살아야 하는 진짜 삶을 결코 설명할 수도, 당신이 따라야 하는 당신을 위한 하늘의 뜻인 진정한 방향을 결코 제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수한 계시로 인간의 오용과 채택으로 오염되지 않았으며 정부 관계자들이나 야심가들로 인해 오염되지 않았다. 이들은 종교를 장악하여 국가와 권력기관으로 바꾸었으며 종교에서 모든 신비와 모호함과 아름다운 것을 제거하려고 했고 심지어 과거 큰 메시지들이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큰 가능성을 없애려고 했다. 매우 순수한 것을 접할 때 당신은 당신 내면에 있는 불순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그 불순한 것은 신이 당신에게 찾기를 바라는 큰 지성인 알모로 가는 계단을 당신이 밟으면서 드러나게 된다. 계시는 사람들의 관점과 접근 방법에서 온갖 불순한 것을 드러낼 것이다. 계시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빛과 같다. 새 계시는 비난하려고 이곳에 온 것도, 정부를 전복하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니다. 새 계시는 기관들을 위협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신의 뜻과 목적을 밝히려고 이곳에 왔다. 그래서 인류가 새로운 세상에 대비하고 우주에서 온 지적 생명체와의 만남에 대비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배운 어떤 것도 이것들에 대비해 당신을 준비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류의 진화와 역사에서 전례 없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에게는 당신을 안내할 우주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을 안내할 우주의 삶에 대해 배워야 한다. 이 우주의 삶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전해진 적이 없었으며 모든 생명의 근원에서 전해질 때만 완전한 그림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밖에서 온 이로운 종족마저 이런 관점을 당신에게 온전히 제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가슴과 인간의 의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마도 이 큰 진화가 실제로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작은 부분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세상을 위한 신의 새 계시는 지구 종교들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종교들을 삶의 거대한 파노라마에 완전히 열리게 하고 더 우주적이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종교 안에 있는 누가 신의 새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메신저가 세상에 파견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메신저는 천사의 회중의 일원이며 이 회중은 이 세상을 감독하고 세상의 발전과 진보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누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알 수 있는 가슴이 있는가? 그래서 메시지와 메신저가 보호되어야 하고 최대한 신성한 채로 유지되어야 하고 순수한 채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보호는 당신의 마음과 가슴에서 일어나야 한다. 당신은 신이 당신 내면에 심어놓은 큰 알미, 당신 삶을 바꾸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때 큰 목적과 의미와 관계를 지닌 삶인 새 삶으로 가는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당신은 먼저 자기 내면에서 길을 순수하게 유지해야 한다. 보호는 그곳에서 시작된다. 보호는 단지 비판과 비난에 맞서 계시를 옹호하는 것만이 아니며 항상 더 명확하게 배우기 위해 계시로 돌아가서 당신 내면에서 순수한 길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계시는 이 세상에 전해진 것 중 가장 큰 것이다. 이 계시는 큰 성명을 함께 가져온다. 이 계시는 인간이 해설을 달도록 그냥 남겨놓지 않는다. 즉, 메신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가 매우 불완전한 미래의 학자나 전문가가 그 의미를 설명하도록 남겨놓지 않는다. 신은 계시를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지 종교 전문가나 정치 전문가, 국가 지도자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특성의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제약이 많고 타협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내면에서 큰 계시가 전해져야 하고 자신이 계시를 받아들여 온갖 해악과 오용에서 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깨닫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신의 책임이며 받아들이고 응답할 수 있는 이들의 책임이다. 선물은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선물은 세상에서 더 높은 수준의 봉사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여행을 시작하려면 당신은 맨 처음부터 당신의 동기를 조사해야 한다. 당신은 가능한 한 정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살기로 되어 있는 삶을 진정으로 살고 있는지 자문해야 하고 진정한 응답을 위해 당신의 내면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으로 많은 계단이 있는 큰 참여가 시작된다. 이 참여에서 당신은 삶에서 당신이 통과해야 하는 문턱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체험에서 계시를 변질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유지한다면 당신은 그 문턱들을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당신은 메시지와 메신저를 올바르게 대변한다. 이에 반하여 당신 주변 사람들은 메시지와 메신저를 번번이 잘못 인식하고 오해할 것이다. 당신은 계시의 힘과 능력이 당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시를 순수하고 선명한 채로 유지해야 하고 다른 것들과 결합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이 계시를 마음이 열려 있고 삶에서 큰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 그들은 때맞추어 당신에게 올 것이다. 계시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으며 자신의 지위와 정신 상태로 인해 계시에 맞서 방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계시를 헛되이 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계시는 응답자들로 이루어진 참된 범세계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고 이 범세계 공동체를 통해 흐를 수 있으며 인류 전체의 방향과 의사결정에 제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돌아가는 방식은 인간의 이해로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 마음은 이것을 전부 담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자신이 만들지 않은 큰 계획의 일부이다. 그리고 비록 이것이 당신의 설계, 목표, 동기와는 다르더라도 당신은 이것을 하기 위해 세상에 파견되었다. 만약 당신에게 겸손함이 있어 당신이 스스로 성취할 수 없고 가능한 한 순수한 방식으로 당신 근원과 다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순수한 계시와 마주하고 당신이 밟아야 하는 계단을 밟고 따라야 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당신 가슴은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신은 여기서 당신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큰 목적을 지니고 이곳에 있게 하려고 이것을 하고 있다. 당신을 이곳에 데려오려고 많은 일이 행해졌다. 당신이 이 시기에 이런 상황에 처한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었다. 신이 왜 그것을 낭비하겠는가? 당신이 이룬 모든 진보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당신이 계시를 따르면서 이룬 성취는 세상을 대단히 이롭게 한다. 스스로 자신에게 큰 역할을 부여하지 말고 겸손한 알매 학생이 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가야 할 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 내면에 계시를 순수하게 간직하는 것으로 메시지와 메신저를 보호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계시에 데려가는 것으로 계시를 순수하게 그들에게 전달하라. 당신의 설명은 불완전할 것이고 아마도 위험할 정도로 부정확할 것이다. 그들이 들을 수 있다면 계시가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정직과 겸손과 성실성을 알아보는 도전이며 자신이 응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시험이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 이 시험에서 실패한다고 해도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다. 어쩌면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자신의 야망으로
충분히 고통받거나 충분히 실패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신의 새 계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만큼 충분히 자신의 이해력의 한계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가르침의 말을 바꾸지 말라. 가르침의 원문을 변경하지 말라. 자신을 위해 그 가르침을 더 편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계시는 당신이 있던 곳 너머로 당신을 데려가려고 여기에 온 것이지, 불행하고 두려워하는 당신의 현재 위치, 당신이 이해해야 하는 큰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당신의 현재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신이 당신을 돕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당신 삶을 기꺼이 바꾸어야 한다. 당신 삶을 바꾼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당신 생각을 바꾸고 어떤 시점에서는 당신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신이 당신의 심부름꾼이 되어 은혜와 특혜를 당신에게 주고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분리의 삶을 구축하도록 돕기를 원하게 된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세상에 알려질 때 메시지와 메신저 곁을 지키라. 메시지와 메신저를 버리고 떠나지 말라. 메시지는 당신 삶에서 실제로 누가 당신과 함께하고 누가 그러지 않는지를 알려줄 것이며, 누가 진정으로 마음이 열려 있고 누가 그러지 않는지, 누구에게 겸손과 성실성이 있고 누구에게 없는지, 누가 나아가고 있고 누가 그러지 않는지, 누가 듣기를 원하고 누가 그러지 않는지, 누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어 하고 누가 그러지 않는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다. 새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한다. 모든 국가, 모든 종교, 모든 문화에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교육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당신은 여기서 고학력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알 것이고, 이런 규모의 것을 받아들이는데 종종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새 메시지는 당신이 믿는 것이 아니며 당신의 사상도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이 이곳 지구에서 얻은 일시적인 것들이다. 당신에게는 이런 온갖 것을 뛰어넘는 당신 근원과 맺은 신성한 유대관계가 있고, 당신 근원은 지금 당신과 온 세상에 말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순수한 채로 유지하고 지원하고 계속 지지하라. 어떤 식으로도 당신의 취향이나 습관에 더 잘 맞도록 계시를 고치지 말라. 당신이 때가 되어 할 수 있다면 계시와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라. 메신저를 존중하되 그가 메신저라는 것을 알라. 그는 천사이므로 보통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만 신이 아니므로 그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의 내면에는 계시의 일부가 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알고 만나고 그에 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이제 노인이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중요하다. 이것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고 1000여 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시대에 살고 있다. 당신은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당신 내면에
새로운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당신 삶을 조화롭게 하는 법, 자신을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법, 결코 성취될 수 없는 위태롭고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다. 신은 길을 제시하였고 그 길이 지금 당신 앞에 있다.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든 바꾸거나 모독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메시지와 메신저를 배신하지 말라. 이 메시지는 당신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고 당신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 더 크며 당신의 의견이나 견해, 당신의 확고한 믿음보다 더 크다. 이처럼 순수한 것에 다가가려면 당신에게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당신은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과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은 계시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계시는 당신을 진짜 본연의 당신으로 데려갈 것이고 인류에게 이 큰 전환점이 있는 이 세상에 당신이 이곳에 정말 왜 왔는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다.